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이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깨어졌던 관계를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리석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자연을 인간의 탐욕과 무지함으로 함부로 사용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무분별한 종교인들의 이기심으로 재확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신실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보내고 있는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건성건성 보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하는 시간조차 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부중앙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지체들 중에 몸이 연약하여서 신음하는 자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길을 잃고 헤매 있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각 부서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아이들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경쟁하기보단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 유아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에 더 큰 관심과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 현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꾸준한 기도와 물질의 섬김으로 지속적으로 돕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인간 이해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는 21세기형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댓글족이라고 하고 사고 또 사도 만족이 없는 쇼핑광들이 있습니다. 이 댓글족들은 소위 주침야활이라고 해서 낮에 자고 밤에 활동을 하는 족속들인데 밤새 컴퓨터를 켜놓고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다니면서 댓글을 달다가 아침이 되면은 잠들어서 한 4-5시간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또 컴퓨터에 앉아서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이 댓글이 이 우울한 세상을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예요. 자기 욕망의 배출구가 이 댓글인 거죠. 근데 이렇게 댓글을 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하는 이걸 인터넷 홀리건이라고 합니다. 홀리건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울분과 피해 의식을 못 참아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고, 남을 약올려서 흥분시키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 있고, 또는 사람이 그리워서 이게 접촉이 그리워서 고독감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정신질환 중에 또 하나 특징은 중독증입니다. 성형 중독, SNS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이런 집착과 중독들이 현대인의 공통적인 중독이에요.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약물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요.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이제 전에도 이런 것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데 문제가 있죠. 2004년 12월 25일 SBS 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 여러분도 잘 아는 얼굴이 선풍기만큼 커진 선풍기 아줌마 기사가 우리 사회를 달궜습니다. 원래 출발은 예쁜 얼굴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불법 시술자에게 실리콘 주사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맞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이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게 잘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심리적인 고통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넣어라 하는 환청이 들리면 자기 스스로 얼굴에다가 파라핀을 주사하거나 콩기름을 주입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선풍기 같은 얼굴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신체 이형증, 즉 특정 신체 부위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형수술을 반복하는 증세, 신체 이형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젊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이 먹은 사람들, 이걸 키덜트, 즉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이 화면에 보면은 키트라는 이 아이라는 말과 어덜트, 성인이라는 말이 결합돼서
키덜트,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인 아이적인 현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현대인 거의 대부분에게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45살 먹은 민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이 드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오정 56도, 사오정은 45년의 정년이고 56도는 56세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이다. 뭐 그런 뜻인데 이건 옛날부터 유행을 했던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거부하고 나이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극도로 예민해서 화를 내고 회사에서도 왜냐하면 늦은 결혼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꽤 되는데도 아직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퇴직에 대해서는 아주 꿈도 안 꾸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 퇴직의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핏대를 올리고 싸움을 후배들하고 하고 그러다가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 희끗희끗해지는 이 세치를 감추기 위해서 염색을 하고 피부 얼룩, 주름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부 스케일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받기도 하고 뱃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퇴근 후에는 복근 운동 헬스클럽에 다니기도 하고 또 유행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섹슈얼 룩 옷을 그렇게 입고 또 젊어 보이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밤마다 회사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되는 그런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장애를 만나서 욕구불만 상태에 놓이면 지금 현재의 정신 발달 수준이 아닌 옛날의 수준 단계로 돌아가서 미숙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걸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이걸 퇴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형 중독자나 늙은애, 즉 성인 아이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퇴행 심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사회 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서 나이 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여성은 성적 매력의 상실로, 남성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데 이것이 마치 거세당하는 것 같은 충격과 맞먹는 것이다. 이게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모든 것들의 이유, 이 이외에도 현대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 삶이 중요하고 독특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내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정말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1등 아니면 안 쳐주는 사회죠. 그래서 이런 사회 풍토가 현대인을 외롭게 만들어요. 1등이 되면은 타인의 박수를 받고 경탄을 받는데 그래서 모두 다 1등이 되고 싶은데 1등은 소수의 사람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어차피 1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등이 된 사람은 즉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 서울대생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불안 심리가 더 강하고 우울증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1등 자리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공허에 시달리게 되고 거짓된 나, 과장된 나를 추구하며 남들이 보는 의식, 눈 의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성형을 하기도 하고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심리 상태다 하는 겁니다. 이 불안함이 점이나 로또에 집착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인터넷에 점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오늘의 운세를 맨 먼저 읽는답니다. 근데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프린트해서 성경 말씀을 읽듯이 되새기고 고이 접어서 가지고 가면서 주머니에 넣고 가면서 지하철에서도 읽고 쉬는 시간에도 읽고 회사에서도 만약에 막혔던 일이 풀려지면서 유쾌해질 궤가 나오면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움직이면 이득이 적은 날이라는 궤가 나오면 그러면 출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출근을 겨우 해도 그냥 모든 일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만 지키고 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하는 그런 점괘가 나오면 성사 직전의 계약도 미뤄버린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중독이죠. 왜 그러느냐? 불안 때문에.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를 사는 사람,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만은 로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로또는 일주일 주기로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로또를 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이 천국이래요. 1등의 환상을 가지고. 근데 까보면은 꽝이거든. 뭐 지옥으로 추락된대요. 지옥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로또를 사면 또 천국을 기대하면서 들뜨고, 이거를 일주일 주기로 계속한다. 이 불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여자는 30대 초반인데 이 웰빙을 강조하는 매스컴 보도를 접하면서 시중에는 먹을거리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딱 믿었대요. 세상에 믿을 음식 없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잔치를 했다고 음식을 주어도 그거를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그대로 집어넣고,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서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하는데 할 수 없이 식사를 하면 먹은 뒤에 곧장 화장실 가서 다 개어낸대요. 이게 이제 완전히 심각한 중독 상태인 거죠. 이런 불안이 이 중독과 또는 무슨 댓글족이라든지 성인 아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안과 관계되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이 정체성 부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정체성 부재에 대해서는 쭉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인간의 중독과 불안 같은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을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그 죄인의 타락한 마음을 성경은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라고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이 상한 마음은 마음이 상했다 이게 아니라 깨졌다는 뜻이에요. 브로큰, 깨졌다.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졌다는 거죠. 이 마음은 언제부터 생긴 거냐 하면은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인간의 경험으로 말을 하면 선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험적으로 이미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마음이 병들어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아픔, 죄책감, 자기 미움의 상처가 있게 된 겁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마음에 엄청난 충격과 상처가 돼서 거기서 굶주림, 갈등, 두려움, 불안,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오랜 상처가 인간 의식의 내면 세계 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험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박스를 보여주십시오. 죄 지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는 가족 관계와 인간 관계가 깨지고 병들고, 그 다음에는 사회와 자연이 병들고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간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런 마음의 문제를 사람은 감추려고 외적인 치장을 합니다. 자기 포장, 꾸밈, 가식, 외식, 거짓 이런 걸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죠. 외모로도 하고 옷으로도 하고 소유, 집이나 자동차나 명품 같은 것으로도 하고 이력이나 직책으로도 하고 어떤 활동 같은 걸로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일 중심으로 하면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머무르면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보이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내면의 질서와 평안이 파괴되고 혼란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죄인의 마음과 삶에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를 감추려고 포장하려는 이 헛된 몸부림을 그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쉼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8절 말씀은 화면으로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한다니, 쉼이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은 마음에 무거운 짐진 사람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이 아니고 의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인 따로 있고 의인 따로 있고 병 안 든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다 죄인이고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나타나는 모습이 창세기 3장부터 4장에 나옵니다. 이 타락한 죄인의 마음, 그게 네 가지로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창세기 3, 4장은 다 선험적인 부분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이 죄를 지은 그 순간 병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네 가지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 열등감과 죄의식, 그리고 그 결과 수치와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가린 것은 외적인 것이고 내적으로는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에서 피조물의 유한함과 열등감과 수치심, 부족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가린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채우심과 보호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벌거벗었어도 못 느꼈죠. 근데 죄가 그 덮개를 벗기자, 이 덮개, 이게 속죄거든요. 덮개를 벗기자 죄의식과 수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기니까 가리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었죠. 여기서 죄인의 두 본질, 열등감과 죄의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수치와 숨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열등감 없나요? 예를 들면 자기 이름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제 이름이 진짜 안 이뻐서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내 입으로 노재석입니다, 재석입니다 이런 말 잘 못했어요. 한동안 어렸을 때는 이름이 제가 보기에도 노재석, 재석이 뭐야? 별로 안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인 거죠. 신체 조건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집안, 과거, 학력, 고향, 출신, 자기 처지와 형편에 대한 열등감, 성격에 대한 거,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거,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열등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이 버림받은 마음에서 생긴 아픔과 불신입니다. 거기 22절로 24절 쭉 읽어보시고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채워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범죄한 후에는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고 쫓아내셨어.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원 아이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 상태는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였던 아담이 부모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받았으니까 그 버림받은 충격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이 사랑을 상실한 아픔과 혼자됨으로 생기는 이 소외와 고독,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반항하고 분노하고 뒤틀린 마음이 생기고,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5절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이죠.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어그러지고, 이 말은 삐딱하고, 거스르고라는 말은 반항한다. 삐딱하고 반항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흠없는 자녀로 그들 속에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삐딱하고 반항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가장 심각한 것이 불신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5절을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3장 11, 12절을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탓을 하는 그 모습에 하와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즉 버림당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후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믿고 싶어도 버림받을까 봐 선뜻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죽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거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버려서 안 보신 것은 아니죠.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면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부모의 가출로 고아가 된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예수를 믿는 여자 한 분이 이 아이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자발적으로 무슨 돈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잘 돌보고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음식도 가져가다가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가 갖다 준 음식과 옷을 다 엎어버리고 다 옷을 가위로 다 찢어놨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이 뛰니까 이제 전문 의에게 가서 이 여자가 상담을 했더니 그 의사가 말하기를 아주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두려운 겁니다. 또 버림받을까봐 지금 당신을 이 아이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인간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화목해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화목해 하심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열등감, 죄의식, 수치, 숨김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는 버림받은 마음에서 생긴 아픔과 불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죄인의 마음에는 사랑의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4장 3절로 5절 가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죄인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하고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안 채워지면은 이게 분노로 바뀌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성형수술을 받은 32살 먹은 한 여자가 자기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지고는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린 이별의 원인이 자기의 낮은 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코 수술을 했는데 코는 잘 됐는데 코가 제대로 되고 보니까 속 쌍꺼풀 진 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 쌍꺼풀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거 해놓고 보니까 입술이 또 안 이뻐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 입술을 송혜교처럼 도톰하고 귀여운 입술로 만들어 달라 하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번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 얼굴에 아직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자기 외모에 문제가 있어서 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늘 다니던 단골 그 성형외과 상담실을 노크를 했는데 걸핏하면은 병원으로 찾아가서 수술 부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하고 간호사에게 막 시비를 걸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여자가 전화를 오는 것 자체가 공포래요. 이거 다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고 왜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존경받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또 자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의 극심한 경쟁은 이런 사랑의 굶주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가정과 사회는 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미움 다툼이 증가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장 6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가인에게서 한과 분노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원한, 증오, 미움, 원망 이런 거잖아요. 이제 가인 이야기를 쭉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서양인들의 노이로제의 밑바닥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죄의식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한국인들의 스트레스에는 뭐가 있느냐? 본능적인 욕구를 참아온 한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부경을 믿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해서 참았고요. 불교 시대에는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참았고요. 유교 시대에는 삼강오륜이나 삼종지도 같은 가르침을 받들며 참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그 무력 앞에서 참았겠죠. 그리고 해방 후에 서양에서 자유사상이 유입되면서 수천 년 동안 참아온 한이 부글부글 끓으며 분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본능적인 한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못 먹고 배고픈 욕구를 풀어보려고 하는 경제적인 한, 그 다음에 억압된 나를 드러내 보이고 큰 소리 쳐보고 싶은 정치적인 한. 근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관계적인 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이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받은 이유가 뭐냐 할 때 내 동생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분노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흔한 것이 사랑의 좌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증오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고 손의 안과 겉같이 같은 거예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미움이 안 생겨요. 길 가다가 마주친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 헤어지면서 그냥 욕 한마디 해주면 그걸로 끝나, 잊어버려. 그런데 부모나 형제, 배우자,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치워지지 않을 때는 깊은 미움, 분노의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은 민족인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가 혈연을 강조하고 가족제도와 단일민족이라는 것, 혈연 강조의 가족제도와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관계인데요. 이 관계에서부터 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이 연을 강조하는 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는 거죠. 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죄인의 타락한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 타락한 죄인을 1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고요.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2절에서는 슬픈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가난하고 슬픈 죄인의 마음, 이게 뭐냐? 이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가 성취됐다예요.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치유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슬픈 마음에, 그 이사야 61장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슬픈 마음에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구원의 은혜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떠드는 구원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삶으로 이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또 다른 네 가지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봤던 네 가지와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첫째는 이 상한 마음,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병든 마음이 아니라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이 굶주린 마음은 원심력 같은 거예요. 원심력 같은 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다가가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굶주려서 인정받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11절로 24절에 버림받은 쫓겨난 이 마음은 구심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움츠려요. 두려움과 불신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세상을 향하여 인정받으려고 다가가는 마음과 속으로 두려웠고 불신으로 움츠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은 깨진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깨진 마음 때문에 늘 이상적인 사랑, 안정적인 사랑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의 사랑에 만족을 못하고 더 이상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다, 더 안정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필요하면서도 왜 고통스럽고 어려우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 사랑에 정착하지 못하고 순례하고 방황하는 거죠.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랑이 있을 거예요. 나를 더 잘 대해줄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라는 외적인 굴레를 뒤집어 썼지만 내적으로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세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즉 결혼한 거예요. 근데 예수와 결혼을 하고도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과거로 나가고 그렇게 방황해요. 그 도표, 동그라미 도표를 보십시오. 나와 예수님이 연합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거죠. 타인을 바라보고 내 과거를 바라보고 하면서 계속 이게 깨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마치 이게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고 수가성 여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안정적 사랑을 찾는데 그게 허상인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과 사랑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찾으면 그걸로 종결,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세상으로의 방황이나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이 끝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밖에는 없었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한 일을 다 스스로 까발려요. 참 사랑을 깨달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이 사랑에 굶주린 마음의 해결책으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이 포로된 마음, 즉 일종의 포로됐다는 말은 중독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용품은 항상 특징이 우리를 중독시켜요. 포로로 잡는단 말이죠. 즉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를 중독시키고 종으로 삼는 것은 다양합니다. 앞에서도 이 중독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술, 담배, 마약 또는 게임이나 SNS, 나쁜 습관, 일 중독, 운동 중독, 섹스 중독, 또 조직이나 세력 같은 돈, 힘, 정치 중독, 사상의 중독, 여러 가지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것 같은 것도 다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 빼놓고는 중독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포로되고 중독된 이 집착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당신 중독됐어. 당신 종이야. 내가 왜 중독됐단 말이야. 내가 왜 종이야. 그러지만 그것을 끊고 난 뒤에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중독된 겁니다. 끊어도 금단 현상이 안 일어나야 중독이 안 된 거죠. 또 이 중독에는 이 집착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금단 현상, 또 하나는 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도를 높여가야 돼. 마약처럼.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족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주님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빠지는 더 심각한 병적 상태가 그게 갇힌 마음, 즉 폐쇄성입니다. 이것은 억눌림과 자기 학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 학대를 가지면 그 다음에 죄의식이 심화되고 또 무가치함과 열등감을 갖게 되고 또 굶주린 마음을 채우려다가 못 채우면은 좌절하면 분노가 오고 이 분노가 밖이 아니라 안으로 굴절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면은 그게 폐쇄된 마음, 갇힌 마음이 되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영혼의 억눌림과 학대가 심화돼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칼질을 하는 이게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이 갇힌 마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속의 완벽한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겁니다. 마치 용서받지 못한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복음은 이런 영혼을 해방시켜서 천국의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건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채찍질하고 죄인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상하고 깨진 마음, 포로되고 중독된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갇힌 폐쇄된 마음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은 하나님으로 부요하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래서 가난하고 슬픈 마음이에요. 왜? 채워도 불안해요. 그게 참 슬픈 마음인 거죠. 일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도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해서 일은 신성한 것인데 문제는 쉼을 모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슬픈 마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가난한 마음은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절대화시키거나 굶주린 마음을 채우려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슬픈 마음인 거예요. 집착하고 억압하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치유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정신의학적인 치유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치유를 희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정신의학적 치유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건 또 100%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반박도 하고 할 겁니다. 정신의학적 상담 치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방법론이 첫째는 덮어주는 지지적 치유입니다. 이 덮어주는 지지적 치유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기보다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한계가 뭐예요?
한계가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여건이 주어지면 그것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는 드러내는 분석적 치유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현재보다는 그 동기와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건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재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끄집어내서 치유한다. 그래서 분석적 치유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인 죄의식과 굶주린 마음, 두려움, 열등감, 상한 마음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치유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대적인 죄의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죄의식. 상대적인 죄의식은 너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아. 이걸로 치유가 되겠죠? 치유라기보다는 더 거짓으로 덮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죄의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이외에는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또 하나 한계는 과거 문제에만 원인을 돌리고 과거 치유만 하기 때문에 현재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이 상담 치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용하기는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상담이나 정신과나 이런 데도 가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신분석학에서는 과거로의 퇴행, 즉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대의 내가 10대 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때의 나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어두운 경험이 모두 다 현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 방법론에 매달려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연결될 때 내 책임, 내 반응은 책임이 없는가? 할 때 이것도 분명히 나의 책임과 나의 반응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의 어려운 경험을 해도 반응을 A로 오는 사람과 B로 오는 사람이 결론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내가 반응하느냐는 책임 나에게 있는데 자꾸 과거의 문제만 짚고 가면은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세워진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뭐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12사도 다 마찬가지죠. 특히 바울은 더 심각하죠.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건 아닌데 정신의학이나 상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못 박아놓고 그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성경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정신의학적 치유 방법은 닫힌 의식을 의식화하여서 조절하는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닫힌 의식을 열린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우리의 닫힌 의식에는 닫힌 의식에도 층이 있어가지고 도표가 없는가 보다. 그냥 놔두세요. 닫힌 의식에도 층이 있어서 엷은 의식이 있습니다. 엷은 층, 이것을 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엷은 부분을 열린 의식으로 끌어올리면 이게 그 닫힌 의식에 있는 것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성경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말을 하느냐면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쭉 보면은 그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닌 내 속의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나는 다 같은 나가 아니다. 이 서로 다른 나를 분별하는 것이 성숙의 중요한 기준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 이래요. 그런데 이 죄가 바울이 아닌 걸까요? 이게 바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그래서 두 개의 나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정신의학자들의 그 생각은 그들이 크리스찬이라 해도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 해석에. 두 개의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같은
죄 가운데 있는 나도 바울이고 아닌 나도 바울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지향성이라는 것이 내 의식이 늘 어떤 것에 쏠리는 성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울어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하는 내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에게 기울어지느냐 죄에게 기울어지느냐는 결국은 둘 다 나거든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7장 8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닫힌 의식을 의식화, 즉 열린 의식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모르니까 그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를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혹 없나요? 내가 모르고 그런 것을 하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죠. 저는 결혼 초에 우리 집사람이 한숨을 쉴 때마다 막 화를 냈어요. 여자가 왜 한숨을 쉬느냐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무릎에다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서 한숨을 쉬고 우셨거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그러면 제 가슴을 막 미어지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한숨을 쉬니까 이게 이제 그때하고 똑같은 거죠. 막 압박을 받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40대 중반이 지나가고 50 가까워지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 닫힌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기 모습을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왜곡된 자기 모습을 풀어나가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신앙 인격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의인의 상태, 즉 영화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데, 성화가 되어지는 중에 우리 속에 왜곡된 내용들을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바르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부남들은 외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상담, 안 믿는 의사와 상담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으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의인과 성화라고 하는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됨과 성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치유인 거죠. 그건 마음은 편안해졌어도 하나님 앞에 성화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닫힌 의식을 의식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자신의 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또 미래적으로 가능한 나의 그 자기 영화 또는 예수 닮는 모습, 이런 것들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죠.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존재를 긍정하는 관점에서만 인간을 봐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고쳐라, 너는 사실은 참 사랑스러운 여자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지지적 방법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본래적인 나로서의 그 지향적인 목표, 즉 영화를 향한 인간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네 구절을 쭉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4장 오직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베드로후서 1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 이게 전부 다 목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향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인격적인 성숙, 내면색의 완전함,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외형적인 것이 아닌 거죠. 또 구체적인 삶의 왜곡을 고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왠지 괜히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나는 생겨먹은 대로 산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기 성숙도 안 되지만 남에게 상처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데 이 고치도록 하는데 이 다친 의식을 의식화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잠깐 또 도표를 보여주시면 열린 의식이 가라앉아서 닫힌 의식 속에 들어가면 그 닫힌 의식 속에서 하나의 공식이나 경향이나 특징이나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 형성된 습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했던 예화인데 어떤 사람은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옷깃을 올리면 그런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를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를 굉장히 예뻐해 준 여선생님이 항상 옷깃을 올리고 치마를 입었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 닫힌 의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틀이 된 거죠. 공식. 그래서 같은 모습의 여성을 보면은 호감을 가는 거예요. 동일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는 사실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하여 투영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여선생님인 거죠. 이 공식은 잘못된 거예요. 왜? 옷깃을 올리지 않고 바지를 입은 여자는 그러면은 안 좋은 여자냐? 그건 아닌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공식을 없애고 그 공식에 매여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친 의식의 치유에는 인과적인 부분, 즉 정신치료, 과거의 나로 환원해서 치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목적론적인 부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끄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강화해 줌으로 치유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 또 마음을 자동적인 흐름에 맡기지 않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내 마음이나 생각에 입혀진 색깔을 좀 중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식화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매듭이 필요한 과거를 매듭지어져서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의식화인 거죠. 열린 의식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영향력을 안 받는 겁니다. 또 미래적인 삶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 가는데도 이 의식화가 필요하다. 닫힌 의식을 의식화하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결단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의식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순전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려면 진정한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신분석학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성경 구절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본 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음적인 치유에 대하여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내적 치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인의 마음이 상하고 또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이 됐는가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올리고 교회 홈피에 올라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서부중앙교회, 전주 서부중앙교회나 노재성 목사 검색을 하면은 쭉 그 예배 실황이 검색이 되고요.
또 홈피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같은 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냥 서부중앙교회를 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를 검색해서 어플을 깔면 설치를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홈피에서 어플이 열리는 속도가 좀 느려요. 주일날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피에서 잘 안 열려도 한 30초 이상 기다리시면은 서서히 열리고요. 이제 좀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유튜브로 가면 유튜브에서는 바로 열립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8시 반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끝내면은 한 9시 40분 이렇게 돼요. 9시 한 50분쯤부터 올리면 11시 전까지 충분히 올라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회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때 11시를 살짝 넘겨서 이번 주에도 11시 6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조금 늦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빨리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질이 굉장히 저하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TV로 대부분은 TV로 많이 보거든요. TV로 보면 화면이 조금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화질로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때는 온라인이지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시고 성경 찬송가를 앞에 놓고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또 본인은 옷을 갖춰 입고 성경 찬송가를 앞에 놓고 앉아서 하지 않으면 본인도 흐트러져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신앙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고요.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돼서 대면 예배로 다시 드릴 때까지 매주 헌금을 모으셨다가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협 계좌로 서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부중앙교회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름 중복되는 이름이 있으면은 영문 표기를 A, B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헌금 종류를 기입을 해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또 방역을 잘해서 다시 대면 예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구시오라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주문을 교회에 오시거나 연락을 하셔서 이걸 주문하시고 구입을 하셔서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22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